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진심으로 이 복된 아침 우리 모든 말씀 묵상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세상은 감동하고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찬양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시므온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도다 라며 노래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찬양은 오늘날 수많은 음악인들에 의해 마리아 찬가, 매그니피켓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베네딕투스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래의 첫 단어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였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또한 나이 많고 경건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던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눈을 감을 수 있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나이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부른 찬양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써 놓아주소서, 이제는 놓아주소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눈크 디미티스라 이름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일 것입니다. 글로리아라는 별명이 붙은 찬양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것이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이 우주에 임한 최고의 사건이며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최고의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이 위대한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찬양하되 급이 다른, 격이 다른 찬양을 함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즉, 구주 탄생의 메시지가 인류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선언인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날 저런 모습, 성탄의 주인공인 주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저런 세상의 모습,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하고 산타크로스가 등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과연 저런 모습을 주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라는 굴레 속에 자신을 가두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인간의 굴레 속에 가두신 일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탄의 날에 이 위대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죽임을 향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죽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도 과연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 잔치, 축제의 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오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지금 같은 성탄 잔치, 그런 성탄 축제를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상사역 33년여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신을 기억한 사람 없습니다. 축하한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대 교회사에서도 성만찬은 있지만 성탄절의 이야기는 별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활절이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주현절 같은 절기는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지만 성탄절은 작은 절기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성탄절은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때의 성탄절 의식도 오늘날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즉, 그때 그들은 예배했고 금식하며 성탄절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금식을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으심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긴 여정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탄절, 축제와 잔치 일색인 성탄절 분위기는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최고의 표현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에 보내는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는 내가 세상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이것이 성탄절에 보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탄절에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성탄절 메시지,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의 아침에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그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탄절 메시지는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을 본 신자들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중요한 의미는 축제나 잔치가 아닌 삶, 성도의 삶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목회 상담학자인 폴 트립이라는 교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삶으로 전하라. 당신의 삶을 기반으로 삼아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전할 기회를 만드시오.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올 필요가 없어. 내가 날 찾아올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그것을 한다.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살 것이고 너를 위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스토리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한 스토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도 저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분이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어서 그분처럼 하나님을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탄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마지막 날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그런 사랑의 행동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때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를 생각하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 이날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잔치합시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도 구원과 회복을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감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계시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날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이 벅찬 가슴으로 온 세상을 향해 주님처럼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성탄의 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